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굉장히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된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소식인가? 전 세계 전설적인 팝 아티스트인 비틀즈에 비견되는 우리나라의 BTS가 돌연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완전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패닉에 빠졌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TS 멤버들이 창작의 고통과 심신의 번아웃으로 인해서 잠시 활동을 좀 중단해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BTS 멤버들이 정말 지쳤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 한동안 그 BTS 멤버들의 노래와 어떤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커갖고 완전 패닉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개인적으로 BTS가 말끔 회복이 되어서 다시 전 세계인들 앞에 우리 용어로 표현하자면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BTS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고 자답을 했어요. 자문자답을 했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김 목사, 너의 영혼, 너의 내면 안에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활동을 중단하신다면 야, 그거 끔찍한 거 아니야? 그거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네가 섬기고 네가 목회하는 수원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이 활동이 중단된다면 그거 정말 충격적인 소식 아니야? 그거 패닉 아니야? 저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이 질문에 저 스스로 답을 합니다. 맞다. 그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내면 안에, 그리고 우리 수원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런 제 스스로 자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BTS가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 소식 앞에 막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서 혹 지금 내 영혼이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이런 충격은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신가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지도 모르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내면, 또 가정과 일터에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늘 성령의 권능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이 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의 은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가 좀 추구해 가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주일 오늘 14번째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주여 속사함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매주일 아침 이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유유히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토대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건강한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을 뽑으라면 에베소서라고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서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가장 적실한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출발하면서 교회가 이것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출발했는데, 그 중요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요. 근데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개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두 가지를 이 아침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마음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 다 은사를 주셨는데 주님이 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가, 그 목적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길 원하는 당신의 심정이라고요. 자,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사를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시험에 드는 케이스도 있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 뭐다? 은사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나름의 은사를 다 주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있죠? 카리스마.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라는 뜻. 근데 이 카리스마의 어근,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라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 카라 합창단 있죠? 아이들. 기쁨이라는 뜻, 기쁨 합창단. 자, 그러니까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뿌리가 기쁨, 카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은사에 딱 맞는 일, 은사에 딱 맞는 봉사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은사에 맞춰서 내 직업을 일을 하고 있는가, 은사에 맞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한테도 은사가 있는데 저분의 은사를 보니까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좀 높아 보이는 은사 직분, 좀 괜찮아 보이는 봉사 직분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지고 있을 선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가 다 다르다. 각기 모두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에는 경중이 없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사에는 경중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몇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우리가 은혜대로 은사를 다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이분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을 꼭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 여러 가지라고요. 성령은 같지만 직분 여러 가지라고요. 주는 같지만 사역 여러 가지라고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지만. 자, 그 다음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거는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지 않다. 참 다양하다.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는 경중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논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좀 괜찮은 은사, 남들 보기에 좀 아닌 은사,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자꾸 나는 저분이 맡고 있는 직분보다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내 직분은 좀 누가 보더라도 3D, 서로 안 맡으면은
그런 직종처럼 교회에서 서로 안 맡으는 직분을 왜 나한테만 자꾸 이걸 맡기시지? 나 이거 안 맡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간혹 나와요. 그거는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사가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잘해갖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직분에도, 어떤 봉사에도 경중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시간들을 뽑으라면은 제가 여름 수련회 갔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특별히 여름 수련회 중에서 지금도 제 머리 뇌리 속에 기억에 남는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이야 아이들이 뭐 수련회 참 좋은 데로 가죠. 이렇게 막 뭐 에어컨 나오고 음식 잘 나오고, 그 당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허름한 어떤 교회 하나 빌려가 거기 가고, 주변에 그냥 냇가 있으면 냇가 가서 이렇게 놀이하고, 이게 우리 수련회였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갈 때 그 엄청나게 더울 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솥단지 이만한 것들, 뭐 온갖 주방용품을 다 싣고 와서 거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줬던, 그 기억이 저는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줄줄 흘려가면서도 밥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경이로웠어요. 그것도 어떻게? 한박 웃음을 지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도 제 뇌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손길은 소중한 은사고 고귀한 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수고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참 수고가 있었지만은, 제 기억 속에 그 권사님들의 밥을 해줬던 그 손길이 아직도 제 뇌리 속에 있는 걸 보아서는 권사님들의 그 섬김이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괜찮은 은사고 좀 있어 보이는 은사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 유치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에는 경중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귀한 은사, 소중한 은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은사인데, 왜 저분은 저런 직분을 주시고 저런 봉사를 하는데 나는 왜 서로 안 맞는 이런 저 구석에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봉사를 꼭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은사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봉사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요? 받은 은사는 게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른데 그 은사가 지향하는 방향성, 그 은사의 목적은 하나예요. 자, 받은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 은사가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은 하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4장 8절, 9절, 10절 말씀은 성경에서 난해하기로 이름난, 굉장히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설교 안 하고 건너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왕 본문을 읽었으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8절, 9절, 10절 중에서 10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이 10절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읽어드릴게요. 또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던 그 자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대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 말씀 한 다음에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이 은사를 준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부터 이 낮고 천한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당신이 오신 그 하늘로 다시 승천 올라가셨다고요. 누구를 남겨놓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당신 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뭐 하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이 땅에서 이 만물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남겨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당신의 뜻이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사를 다 받았다고, 다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펼쳐드려야 될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충만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 이 만물 가운데서 충만하게 펼쳐드려야 될 주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정성스럽게 섬겨가는 곳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출발이고, 결국 우리의 은사가 최종 목적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은사가 아름답게 발휘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온전하게 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 그 단어 자체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 뜻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부러진 뼈, 부셔진 뼈, 어긋난 골절을 딱딱 맞춘다 라는 의학적인 용어가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마치 부셔진 뼈, 골절된 뼈를 딱딱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지, 만약에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허무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힘든 그 봉사 중에 하나가 흔히들 주방 봉사, 또 같은 주자가 들어가는데 주차 봉사, 이 두 가지 봉사가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물론 다른 봉사도 참 어렵지만 말입니다. 특별히 이 주차 봉사하신 분들의 애환이 이반저반이 아니에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주차 자체가 너무 난관이기 때문에 그 주차를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 자체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주차하시는 성도님들과 봉사하시는 분들과의 얼굴이 붉혀지는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 민망한 일이죠. 바로 그때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나 주차를 하시는 성도님이나, 아, 그래, 내가 수원제일교회 얼굴이고 내가 수원제일교회 첫인상이야 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수원제일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일이야, 그런 봉사야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순간 확 올라오는 이런 화도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일에 저 여러분들의 은사가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당신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데 정말 간곡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슨 직분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성숙해지는 것이다. 제발 이것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달하신 당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함,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주목할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계속 강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잘 알면 돼요. 인체의 신비를 잘 알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나름 본인의 어떤 경륜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잣대를 내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인체의 이 비밀, 신비를 알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정말 오묘하게 착 결합되고 연결되어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이죠. 신락 같은 신경세포 조직이 거미줄처럼 우리 몸 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지금도 피가, 혈액이 온몸 기관으로 다 흘러들어가고 지금도 막 돌고 있어요. 너무 신비하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크고 작은 뼈들이 짝짝짝 너무 잘 막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그걸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리고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장 기관들이 거기 척추에 다 매달려 갖고 지금도 우리의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작동하고 있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묘막측한 그런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긴밀하게 연합되어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해 가듯이, 교회라는 것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긴밀하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것도 생명을 유지해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장기들, 세포, 조직, 뼈마디,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긴밀하게 결합되듯이 성도들도 그렇게 연결된 존재다, 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상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들도 같이 아파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당신이 기쁘면 나도 너무 기쁩니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적실하게 표현해주는 문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너무 기뻐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성도님이 너무 아파하셔서 저도 같이 아프고 슬퍼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연결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소그룹 공동체 다락방 안에 있는 순장님과 순원들이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진짜 버팀목이 그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개인적인 관계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나 홀로 신앙생활은 안 된다. 함께 더불어 같이 걸어가게 될 때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정하면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진짜 알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져서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몸을 거부하는 이름을 드디어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어떤 성도님들이 좀 볼상사납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 내쫓아냅니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 역시 몸을 거부하는 이름을 드디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항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민족운동을 벌였던 시몬, 셀러딘 시몬이 있었다고요. 근데 반면에 그 똑같은 제자 공동체 안에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밥벌이하던 세리 마태도 그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민족운동을 했던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른 그런 마태를 보면서 저 로마 제국에 빌붙어 밥벌이하는 저 마태 보면서 예수님, 저런 인간이 우리 제자 공동체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내쫓아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내쫓아야죠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 공동체가 흩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그 차갑고 냉정하다는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 차이까지도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다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 하나가 된다고요.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동호회죠, 동아리죠. 그런 걸 원한다면 동아리로 가면 됩니다. 나와 정적인 성향이 똑같은 사람만 모이는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 교회 있을까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이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하나로 결합하고 연결돼가는 바로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였고 주님의 교회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곳,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진짜 목표다, 이 온전함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 말짱 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에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 늘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의 사람을 기도를 해도 늘 자기 기도만 하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늘 신앙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해지면 나에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타적으로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죠. 그래서 신앙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정성스럽습니다.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1의 영가족들이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해져야 가야지만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난다. 동시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온전해져야지만이 사람들의 간사한 속임수나 거짓된 유혹에 쉽게 떠밀리거나 휩쓸려지지 않게 된다. 이단들의 공격이라는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14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거룩한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꼭 빼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빼닮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서로 갈라진 입장 차이까지도 끌어안고 녹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랑의 용광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남극에 가면 한 동물 그 집단들이 떼를 이어서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데 황금 펭귄 들어보셨죠? 황금 펭귄들이 떼를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극의 기온은 영하 50도죠. 그리고 눈보라가 시속 100km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극한의 추위 속에서 이 펭귄들은 황금이 아니죠. 황제 펭귄이죠. 황제 펭귄이죠. 이 황제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떼를 짓습니다. 몸을 이렇게 기대갖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떼를 이루어서 서로 체온을 나누는 그 방법을 가리켜서 허들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허들링. 예전에 KBS에서 했든지 어떤 방송국에서 이 황제 펭귄들이 서식하면서 새끼를 보호하고 이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을 넘어서 생명의 장엄함, 생명의 경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30초만 그 생명의 장엄함을 한번 볼까요? It's clear that something more organized is going on. Soon, the huddle numbers thousands, and still more keep coming. While those on the outside take the brunt of the storm. 네. 저 펭귄이 원래 저렇게 빨리 안 걷고 저 화면 빨리 돌린 거예요. 네. 펭귄 이렇게 걷는 거예요. 네. 근데 펭귄들이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요. 원을 만들면 그 원 안에 핵심부에 들어간 펭귄들은 상당한 온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하고 안쪽이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가 난대요. 그런데 반대로 저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그 엄청난 눈보라를 다 맞아야 되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펭귄들 무리 전체가 조금씩 안쪽에 있는 펭귄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안쪽으로 이동하는 이와 같은 허들링을 통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해가면서 생명을 연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저 모습만 되어도 참 좋겠다.
저런 허들링만 있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허들링?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나눠짐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진짜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꼭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해 줄 선물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보여줘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양보가 없고 이해가 없고 나눔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이 수원시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 그 불신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연결점이 이렇게 매주 온전해지길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